오늘 제목은 저기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행함.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발을 붙일 때 점점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서쪽으로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실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요단강을 보고 강이니까 크겠다 싶었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질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 또 다녀온 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그냥 개울물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큰 줄 알았는데 개울물이에요. 물론 그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 하구 쪽에는 넓겠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그곳은 좁은 곳이에요. 근데 개울이 그렇게 좁은 개울은 아니죠.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저는 강이라면 한강 정도면 여기서 참 멀리 있는 이런 넓고 큰 강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아마 저 정도 되는 뒤에까지 있는. 근데 요단강은 좀 급류라서 이렇게 수심이 깊었던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끝나고 지금 요단에 이르러서 그 강을 도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시기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마철에만 비가 많이 오고, 올해 장마는 별로 장마 같지를 않았는데 장마철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가보면 우기가 있으면요 3개월 내내 비가 와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지루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마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여기 성경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는데 그 곡식을 자라는 그 우기에는 요단강 물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게 되면 그거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홍수가 나면 저희 앞마당으로 해서 개울이 조그만 개울에, 여기서 저 정도도 안 돼요. 개울인데 집에서 자면은요 구들장이 구 울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돌멩이가 그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막 그 정도로 거셉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조금 큰 개울이 만나는데 거기 가면 막 소도 떼내가고 막 돼지도 또 내려가고, 그런 광경 보고 저는 좋아가지고 막 손뼉 치며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의 그 시절에는 도저히 도강할 수 없는 악조건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제사장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딱 발을 잠기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물이 딱 스톱해서 거기부터 쌓이는데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마치 댐을 막은 것처럼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이 안 올라가니까 이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배경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시험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험이냐? 건기라서 그냥 훌쩍훌쩍 헤엄쳐서 돌다리 몇 개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발을 디뎌 놓자마자
돌멩이가 구르르 굴르고 시뻘건 흙물이 흘러가고 그 어마무시한 물결을 위협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최악조건 속에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 전에 우리에게 이 똑같은 시험을 주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험을 받은 것 같아. 나의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건드려 보면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건드려 보면요, 헷가닥 뒤집어져서 다시 광야로 뺏고 해야 할 사람 많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기도한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있다고요? 하나님 한번 쑤셔보세요. 헷가닥 뒤집어가지고 나 시험 들었어. 여기 있는 누구도 다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로도 타려고 말이야. 얼마나 정신없이 까부르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그것도 3번이나 해요. 그 못된 놈이. 그 못된 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철랑철랑하는 물로 만들지 않고 골리앗같이 만드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다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 상황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셔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실 거죠?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에게 도취되는 거야. 막 신나는 거야. 하나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왔다고. 개뿔. 안 이루어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소원을 아뢰고 그걸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이에요. 나의 신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를 못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막 달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지.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는 막 달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땐 이 세상의 것들을 먹음으로 배탈 나는데, 먹음으로 영혼이 망하는데, 죽어가는데 맛있다고 그거를 막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노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채널을 맞추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잘못된 하말티아가 되는 거예요. 삐뚤어나가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했군요. 내가 이거 착각했군요. 오늘도 버리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꾸 나를 맞추어 가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 많은 시간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평생을 따라다녀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가 태양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한마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으실 때 사흘이나 돼서 그 무덤 문을 열 것도 없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조차도 찾기가 힘든 게 믿음 아닐까요? 이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코딱지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 가지고도.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걸 보면 아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게 아닐까. 사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지천에 널려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아마 그거 아닐 듯 싶어. 그만큼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 사실 따지고 잘 점검하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고 소원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그 믿음이 몇 프로나 되는지, 겨자씨만한 그 크기만큼 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한 믿음만 있다면 진짜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돼요. 응? 옛날에 미국의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의 꿈을 가지고 골드 그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그 영화들을 종종 보면 냇가에서 요즘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채라고 그러나? 걸러내는 거, 그걸 가지고 모래를 한 점 푹 퍼가지고 슥슥슥슥슥슥슥슥 흔들어가지고 없네 버리고 슥슥슥슥 흔들어가지고 버리고, 이걸 수십 번 해가지고 눈에 보일 듯 반짝하는 그 모래 알갱이 하나,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한 번 퍼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나오는 그 모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같이 귀한 거예요. 절대 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 믿음을 보시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바늘구멍 같든 겨자씨 많은 것 같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어느 곳에 봐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들은 말씀이 있죠. 중풍병자, 응신할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응평병자를 네 사람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들에게 보고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가지고 가라.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뭘 보고 응답하실까요? 뭘 보고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보고, 이걸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일 안 하세요? 왜 안 오세요? 왜 응답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건더치가 없잖아. 예수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아직 믿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내가 일해야 돼요? 마리아가 그들에게 속속속속 해서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알았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곧 태도를 바꾸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내게 일하셔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지레 일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땡깡일 뿐이에요. 곤조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대출받을 때도, 저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서류가 수십 가지예요. 이게 또 뻔질한 직장이 없으면 없을수록 서류의 무게가 더 나가죠. 하다못해 돈 몇 푼 빌리는데도 그만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전에 여주에 거기 가면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제 아내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항아리를 만들어요. 항아리 하나에 뭐 120만 원, 저 2개 항아리 거기서 선물 받아온 건데 항아리를 만드는데 120만 원이래요. 하나 만드는데 기술자가 700에서 1000만 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뻔질한 기술 700에서 1000만 원 받으면 거기 가세요. 거기 파키스탄에서 왔나? 태국에서 왔나? 그 애가 300~400을 받는데 그 일하는 거 도와주는 시다애가. 근데 뭐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데를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데.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으면 기술자가 타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동그란 데 올려놓고 맨 처음에 떡가래처럼 하는 것을 동그랗게 놔요. 그래가지고 빙빙 돌리면 동그란 거를 탁탁탁탁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동그란 걸 갖다 또 싸.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평평하게 만들면 싸가는 게 이제 결국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불도 집어넣어요. 불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왜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그 만드는 동안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굳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한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흙
진흙을 갖다가 이 진흙 요새는 옛날에는 이게 뭐 이렇게 떡쳐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계로 다 뽑아내요. 쪽가락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물렁물렁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거 만드는 동안 제가 볼 때 한 2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 불을 넣어도 그게 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큰 항아리가 키가 거의 이만하죠. 이만한 항아리인데 그거를 2명에서 드는데 여러분 그 물렁물렁한 그 항아리를 어떻게 듭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술로 이렇게 천으로 해서 2개를 들어서 이렇게 놔요. 근데 맨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그 밀도가, 균일한 밀도가 안 나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부러 흔들어 가지고 테스트해서 합격이 되면, 그리고 이게 흔들어서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을 들여서 그동안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귀한 것을 주시는데, 구원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소원을 만족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신기한, 그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아무런 테스트 없이, 검증 없이 주실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에도 그랬어요. 잠언서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구한다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그게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상품이 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기계 만들어도 테스트 버전으로 다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거칩니다.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네가 진짜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을 삼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일을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검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검증을 주셨을까? 어떤 검증을 거치셨을까?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검증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검증이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서 자존심 상하지만 적군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선자가 있다는 말 듣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갑니다. 엘리사에게.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 나아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가서, 그래도 내가 강대국의 장군, 최고의 장군, 임금 다음으로 높은 내가 하는데 와가지고 정성껏 내게 기도를 해서 고쳐주겠지 했는데, 엘리사는 나오기커녕 콧배기도 안 비추고 그 종을 시켜서 얘야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그래라.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야 가자! 이까짓 거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물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물에 가라고? 또 나오지도 않고 어찌고 저찌고 자기를 막 살리면서 가자 이거. 그게 신하를 잘 둬야죠. 신하가 장군님 그래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믿져야 번전인가 해봅시다. 마지못해 들어가서 나았죠. 여러분, 나만의 시험은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무너질 때에 우리는 번쩍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고 순간 다 잊어버리죠. 내 작은 인간적인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처럼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그랬겠어요? 시험하는 거야. 네가 어떤가 보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철렁철렁 순간순간 무너지겠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는 없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무리들이 이 여자야 조용히 해,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저 시끄러운 소리 못 들으세요, 저 소리를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예수님 들은 척만 쳐 그냥 가십니다.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가실까요?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하집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데요, 그냥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좀 기가 버르셨나 봐. 우리들이 지금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왜 안 들으셔요?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손바닥 주십듯이 헷가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필요해야 성숙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야 읽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는 거저먹는 심정으로 그냥 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인정될 때까지, 검증되어질 때까지 그냥 갈 길을 가셔요. 난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세요. 그대로 가다가 이 여자가 빌커 나와가지고 가까이 나와가지고 앙앙대니까, 너 무엇 해주기 원하는데? 무슨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제 딸이 이렇게 고쳐주세요. 야, 웃기지 마. 너는 이방년이잖아. 먹을 것을 해가지고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을 듣고 우리 또 돌아설 것 같아. 아니, 개 같은 년이라고? 너 아니면 사람 없냐? 너 아니면 딴 데 없냐? 돌아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또 속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휘집어 보는 거야.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또 내가 나오면은 너는 불합격 하고,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간을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야, 다 왔다 했는데, 정탐꾼을 12명 보내가지고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직 멀었어, 다시 뺏고 하고 39년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낸 이 엄청난 이 억울함. 여러분, 우리 버릴려면 깨끗이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다 놓아져. 알려간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벌거벗어요. 그냥 벌거벗고 나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개 같은 년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물론 그 위협적인 물을 건너는 자체가 불가능했지만은 그래도 뭐 잔잔하다고 따집시다. 그러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고 무거운 벗개는 잠깐 내려놓고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될 거예요.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데 무거운 벗개를 메고 그 거추장스러운 제사장이 복장을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물은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벗개를 메고 죽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 갈 때에 그 물이 스탑된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장애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물이 스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응답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큰 것을 깨달은 것 저는 기뻐했어요. 아, 행할 때 능력이 나오는구나.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행할 때에. 내가 한 가지 믿습니까?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다 신나게 가는데 다시 애굽의 바로 행함이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 있었죠. 뒤에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죽이려고 끼락끼락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 위기에서 막 부르짖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습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모세야, 너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저 물 위에 펼쳐라, 이거죠. 행해라, 이거죠. 그 위에 지팡이를 놓고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라.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해라, 이거죠. 그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최종으로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말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길을 여십니다. 거기에 보이게 하십니다. 뭐예요? 행할 때예요. 행할 때. 맨 처음에는 구하죠. 그다음에 찾죠. 그다음에 두드리죠. 점진적인 거예요. 최종에 가서는 두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다 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최종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하나하나씩 행합시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행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행해 보십시오.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힌두교도인 한 여인이 선교사에 의해서 개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로. 그리고 개종을 받고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로 하고 제일 첫 번째 자기를 개종했다고 핍박하는 날마다 머리를 쥐어 뜯어내고 구타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화를 낼 때면 더 맛있는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할 때면 더 마루를 반짝반짝 닦습니다.
그의 말이 거칠어지면은 천사 같은 온수한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남편은 그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 남편도 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대한 것을 바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타게 하시고 이루시고 열리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는 이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